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7월 2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저랑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7월 셋째 주일입니다. 네. 벌써 이제 2025년 전반기가 반이 지났는데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지난 전반기를 여러분의 살아온 전반기를 간단히 몇 줄로 요약할까? 간단하게 지난 전반기의 삶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말하기 쉽지 않다. 쭉 생각해봐야지. 오랫동안 내가 어땠지? 뭐 한 일주일만 지나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려. 그래서 쭉 생각해보고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한 다음에 맞아 지난 6개월은 간단히 말하면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누군가 어떤 사건을 누구한테 간단하게 얘기해 주려면 그 처음부터 과정 이렇게 마지막까지 찬찬히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 삶을 요약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떤 중요한 일에 전후를 요약해서 말해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약을 해주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지만 이제 뒤에 본문 나와야 되는데 이거 틀어주세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한 기관이나 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뜻인지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5가지 정도의 그 기관과 구에게 보고가 나옵니다. 떴나요 뒤에? 네. 안 나올 때는 나왔어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쭉 이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전체 쭉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쭉 진행되는데 그 구간마다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5번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보고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멘. 이것이 보고란 말. 근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깐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짧게 요약해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기회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믿기도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황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도들이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좀 맡아 일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나오는 보고가 뭐냐면 그 정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대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믿기 어려운 제사장들도 믿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가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6장 후반들부터 9장 30절까지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나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이렇게 끄는 건 뭐냐면 그걸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있으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 어떻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화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에 6장 앞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7조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말이 흩어지는 거지 도망간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흩어진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읽다가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나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리가 막심했겠어요. 자기 기반을 다 놓고 가야 돼. 빚도 못 받고 다 놓고 가야 돼. 자기가 장사하려고 다 터잡고 다 놓고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 심정으로는 야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 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러기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냐면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고 또 빌립에게도 가사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게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유명한 사도 바울 아직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알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흩어지면서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 그 결과 핍박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무너지고 예수님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어났어 오히려. 자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네, 시작 2차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너가 써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흥하다는 말이 설명을 흥하다는 말이 뭐예요? 느낌으로 뭐죠? 흥하고 더 왕성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나가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가서 플러리시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일을 이제 9장 후반일부터 어떤 일이 증거됐냐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이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의롭게 여기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이 전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보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교회에 논란이 생기자 베드로는 이제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이런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교회적으로도 야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이방에도 허락하셨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는 유대인인 헬라인 혹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고 힘을 받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신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이방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죠. 어떻게 일이 붙었을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되고 알려지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12사도 중에 한 사도인 야고보가 순결당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았지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은 벌레에 물려서 죽고 만듭니다. 자, 이런 보고 다음에 이렇게 모든 이런 과정을 쭉 이게 어떤 말로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습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흥하여 더했다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갔고 계속 퍼져나갔고 그게 풍성해졌다.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자,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착각한 무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 이제 12장 뒤에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제가 이제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쓰다가 여행은 아니었는데 싶어서 전도 여정, 전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의 대장정에 오르고 주로 아시아 전도, 살라미, 피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등을 전도하고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왜냐면 그때 왜 회의가 필요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처럼 믿는 건 뭐냐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충분한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회의에서 그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정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에게 맞는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는 이 보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잘 맞는 규례를 전해서 그걸 지키게 하니까 그 다음에 결과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성도들의 삶, 교회의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인데 성도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힘이 있게 성장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수가 늘어나고 굳건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번째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월을 얻는다. 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며 세월을 얻었다. 19장에 19장 입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1차, 이제 2차, 3차 전도 대장정에 오르고 처음에는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금의 이탈리아 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곳을 전도하면서 동역자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3차 전도에는 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 책방 이름 아시죠? 책 서원 이름. 두란노를 보내서 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희한한 능력을,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행한 일을 다 아뢰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술 행하던 사람, 당시에 마술은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마술의 힘을 빌려서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서 뭔가 문제 해결을 했는데 이때 책은 뭐냐면 마술 부적 같은 거예요. 조그만 통에 넣어서 파피루스 두릅 안에 넣어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보통 마술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표시를 그걸 떼어내서 다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가격이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은 5만은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5,000명의 품삯이에요. 5,000일의 품삯. 하루 10만으로 5,000일 따져보니까 5억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해. 그 가격이 혹은 그 비용이 5억이라 들었지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라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흥황했다. 영어 써놨나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넓게 퍼져나갔고 grow in power 능력 안에서 더 자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주체적으로 세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를 얻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더라도 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건 무엇 때문이냐 짧게 보고하는데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흥하여 세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바로 말씀이 흥황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흥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니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운데 간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 속에. 교회와 세상 속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황하다는 것은요. 퍼졌다는 것은 이게 나에게서 그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도 되지만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이 더 넓게 모든 부분에 흥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데 그냥 조금 찔끔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득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다른 또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표현은 저 밑에 줄을 짧게 냈지만 바른 교회란 말은 다른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삶이 바르고 건강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해보자 하는 새로운 동기를 얻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 교회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풍성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만유에 빠져서 아주 젊은 시절 이제 아주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를 깨운 말씀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의 수사 말씀처럼 종교개혁을 잃기 전에 그가 그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지 하는 고민에 쌓였었어요. 아무리 수도원에서 말한 모든 계획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도 없었고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말씀이 하나가 그의 삶을 바꿨단 말입니다. 감리교 창시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로마서 말씀에 들어가서 로마서 주석 서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면 운동력이에요. 그 다음 기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사울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문과 영광이 하늘과 물수를 찔러 쪼개게 하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네, 하나님 말씀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읽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고 변화 안 되는 게 기적.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한단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움직이시기를 살아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 받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을 지식을 쌓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지만 아니에요. 왜? 많이 배운 사람이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말하면 다 안 돼. 그런데 신앙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삶 속에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역사를 우리를 새롭게 생명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내가 지금 건강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냐?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막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나 그거 알고 있느냐?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체크하고 따져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살리고 있고 나를 막 주장하시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안 봐도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할 뜻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 그러시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거예요. 충만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죠.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공식적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디모데서는 공개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 큰 목회자요 정말 마지막을 가까이 왔으면 알고 자기의 동역자 후배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말을 썼을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필요하고 유익했기에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유익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했는데 내가 기껏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유익하잖아? 그럼 그 사람도 안 하고 싶죠.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시간 낭비나 헛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은 유익한 데 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돌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풍성히, 하나님 말씀 의도에 내 안에 늘 있도록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디모데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 앞에 유명한 얘기죠. 3장에 앞으로 세상은 이러할 거야. 그리고 제가 읽지 않았지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잘 보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고 딱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때 말해요. 그러나 너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너도 그 속에 살고 있지. 그러나 너는 그들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란 말이야. 그게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야.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것이 이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살려니까 다 양복 입고 왔구나. 나는 한복 입어야지. 그런 게 거룩이 아니야. 세상 유익을 따라가지 말는 게, 세상 유익을 다 바지 헐렁헐렁한 바지 입는데 나만 짝 붙은 바지 입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그분을 믿고 그걸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세상 흘러가지만 사람들은 다른 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인 구원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분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다들 그 구원 다 받았죠. 옛날에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물론 과거일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성경에 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성경이 1189장 뒤인데 이걸 짧은 순간에 잠깐 얘기하면 뭘 할까? 제가 한 1분 안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인데 아담과 하와가 불신으로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 철학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아무리 뭘 해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생긴 일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려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회복시키려 했는데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다시 이렇게 메꾸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로마서 5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이에요. 다른 화평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인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모습을 회복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예수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믿어요. 근데 믿는 게 어떻습니까? 믿는다는 건 그냥 안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했던 걸 알았다면, 그 은혜의 사랑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 따르는 삶이 없어? 그럼 조금 이상해.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 안 불러서 가끔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먹은 사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이 귀한 줄 알면 그 다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방향과 목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변했지?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원 얻는 방법은 뭘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 깨달아서 머리 조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책이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복받은 삶을 복된 삶을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받기 죽였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구원의 삶을 힘쓰려고 하지 않아요.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는 책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권면한 책 중에 게으름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돌아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얘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 감동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 감동이라는 말은 쉼, 숨, 호흡, 영감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 호흡, 성령을 할 때 숨, 바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냥 진리나 관념, 체계, 사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강조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었다 보다 성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그냥 경으로, 물론 성경 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내가 연구도 해야 돼요. 또 묵상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성경을 읽는 그런 느낌보다도 하나님이 그 읽는 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리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전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감사를 줍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모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뀌었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뀌었죠.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뀌었죠. 요셉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솔로몬, 다윗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음성 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만 들리는 거야.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분명히 글인데 하나님 그걸 통해 내게 말씀하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일반적인 그냥 강의나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이 설교 속에 여러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은혜받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 제 얘기 같아요. 이거 은혜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내 얘기 같아. 목사님 알고 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남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런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일으킵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변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생명과 변화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순종을 통하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것이 싹을 맺고 싹이 나고 제가 밤나무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됐는데 밤나무 벌써 그 밤송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쩌다 본 장로님이시면 목사님 밤송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 벌써 봤어요. 살아있는 건 변화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변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제가 설계단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에 앉은 사람이 야 성경 그거 뭐 옛날에 뭐 지금 그거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성경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무시하는 기분 나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는 기분 나빠하는 그 말씀 성경이 내 삶에 얼만큼 충만에 차 있으며 그 충만한 한 말씀이 나를 얼마나 바꾸고 있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도록 여러분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허용을 안 해. 이거 어려운데요? 허용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나한테 안 맞는 말이에요. 허용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도록 말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상이나 생각이나 무슨 교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운동력 있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우치기 왜 중요하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의 교훈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뒤로만 어두워졌거든요.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제대로 못 봐. 마치 그 기억 상실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없다고 그래. 인정하지 않아. 마치 기억 상실 같은 거. 어두워져서 그래. 성경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교훈을 통해 볼 수 있다. 내가 어두운지 아닌지 몰라. 성경을 보면 비로소 깨닫는 거야. 내가 어둡구나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 운동력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력이 있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리고 찔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말은 뭐냐면 관절과 골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속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저 속에 있어요. 저 속에. 근데 우리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게 나는 타당하다고 맞다고 잘못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람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및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많이 나오는 생각을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비로소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떤지 깨닫는 거야. 마음이 어두웠구나 내가. 어두운 데서 보면 제가 그래서 가끔 설명해요. 어두운 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밝아야 보여요. 근데 어두운 마음이 내가 어두운 마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정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 통해 마음이 밝아지면 그 다음부터 비로소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말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게 여긴단 말이야. 내가 이랬다고. 의뢰받은 사람의 한 징표는 내가 하고 말한 것을 내 스스로 미워해. 그러면 내가 미워한 행동들이 마음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죠. 책망은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책망 혼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 우리의 오류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데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환자가 의사가 이게 고쳐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네 하면 되는데 이거 병이 아니라 끝까지 우기는 거야. 책망과 질책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저도 그래요. 책망하지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책망과 질책은 반이런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잠언을 보는 잠언 말씀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훈계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훈계는 뭐예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훈계와 책망을 듣는 사람. 성경은 책망해서 우리를 바꾸는데 정말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딱 드러내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을 똑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것을 올바르게 잘 세워져서 재정립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거나 내 삶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돼요. 이거 의미는 뭐냐면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뼈를 잘 맞춰서 붙여서 바로 제대로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 절단났어. 이러면 안 좋지만 여러분 절단난 내 삶 혹은 뭔가 지금 바라지는 내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내가 어두웠었는데 내가 새로 깨달은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책망받은 거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책망받은 게 뭐지?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세워주는 건 뭐지? 세워져야 할 말씀은 뭐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이 어떤 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지?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우리 삶 아까 초반에 사도행전 선교법을 본 것처럼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이 계속해서 흥황하고 내 속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능력을 힘을 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한 삶, 왕성한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한 또 하나님 말씀 왕성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